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성경학교 사무엘상 수요 강의 1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도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사울에게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사울이 진짜 내가 왕이 되기는 하려나 보다 라고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 11, 12절인 것 같아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저게 무슨 일이지? 그곳에 어떤 사람 말하되 아버지가 누구냐? 속담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 부분의 뉘앙스가 이게 무슨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울이 과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왜 있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속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을 보면은 말은 무조건 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고 좀 약간 의구심을 던지는 듯한 뉘앙스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연단의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단을 짧게 끝내시는 분이 아닌데, 연단이 없이 리더십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신데, 저는 이 부분이 여기서 또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짧게 왕이 되었을까? 이게 이스라엘 현 주소구나. 세상 나라를 쫓아가고 세상 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지 않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풍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 제도를 세우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세상의 제도를 받아들이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지 사울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봐라.
사무엘이 굉장히 속상했잖아요. 왕을 계속 바라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사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성욕이 부릴 듯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왕을 세우시는데 요 정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왕을 세우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무슨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되기가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리던 자인데 오히려 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의 제도 왕이 되었을 때 어떠한 폐해로 그 나라를 이끄는지.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죠. 전쟁터에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전 국토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회개의 집회가 미스바 집회. 이번 10월 27일 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기도와 잘못된 유럽, 미국의 현실, 영국의 현실을 현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회개를 촉구하고,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신학교 총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을 때 정말 놀랍게도 유럽의 교회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교회들이 저항을 했어야죠. 이렇게 미스바 집회를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정치 집회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 미스바 집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모른 척하고 살았길래 이 땅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회개의 울부짖음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미스바라가 등장을 하면 이렇게 회개의 집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미스바로 사무엘이 사람들 불러보았죠. 이제 왕으로 선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으니까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려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이 앞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왕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왕을 세우는 날이 정말 기쁜 날이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사무엘서 10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선출했을 때, 인간의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을 해라.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어떤 폐해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되거든요. 사울 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다라고 점찍어 주셨고 나오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울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진보다리에 숨어있을 수도 있죠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의도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순종은 준비가 되던 준비가 되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숨잖아요.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에서 어느 임직의 자리나 어떤 거 할 때에 거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난 준비가 안 됐거나 안 했다. 내가 더 돈이 생기고 더 준비가 되면 하겠다. 그분들 평생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쓰시려고 도전을 해도 순종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신체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왕이 될 만한 부분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괜히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게 아니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냐. 이 사람이 검증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냥 겉보기에 키가 커요. 근데 그거 보고 만세를 불러요. 다윗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그맣고 뭐하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수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간의 맥락들을 좀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앞에 부분에 분명히 왕이 된 폐해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을 하고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2장 3장으로 합니다. 1년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한 10일? 보름 안에 사울은 왕이 돼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쯤 되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리더십을 세울 때 너무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것과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무엇을? 너희들이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니 준비되지 않은 자를 왕으로 원하고 그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를 경험하라. 그리고 결국 내가 나의 택한 거 연단하고 훈련시킨 자를 이 사람 대신 세울 거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지금 가득히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있는 장들을 통하여서 계속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공 빨리 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교회 키우고 싶고 빨리 부흥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인지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빠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빠른 것을 용납하시지 않을까? 빠른 만큼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만큼 정사 권세의 밥이 될 확률이 높아요. 빠른 만큼 좌절하기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쓰임받는 목회자분들이나 목사님들 잘 보잖아요. 세대를 걸쳐서 훈련시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대를 거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정말로 처절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그 손자, 손녀 이런 분들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나 대박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교회도 커지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연단의 훈련의 시간을 세대를 거쳐서 이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연단한 가문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기초 체력으로 하고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야 그분의 양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단 가운데 계시거나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사울과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왕위에 올라갔을 때 유명해졌을 때 성공했을 때 난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철저하게 연단의 시간을 오래 겪은 분들이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우린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 것을 도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하나님의 쓰시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지금 순간으로 나는 이미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내 멋대로 행하는 사사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정말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왕이 되는데 결국 이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사울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지금 연단의 기간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섭리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놀랍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말씀으로 우리 출애굽기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